말씀 내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137쪽입니다. 내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하여 증인인데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그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니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혹은 부정한 기는 것들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 일이 그에게 감춰져 있더라도 그 역시 부정하게 되며 죄가 있느니라. 혹은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일이 그에게 감춰져 있다가 그가 그것을 알게 될 때는 그가 죄가 있느니라. 혹은 어떤 혼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리라고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일이 그에게서 감춰져 있다가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는 죄가 있느니라.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에게 죄가 있을 때에 그는 그 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여야 하며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주께 속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에게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그가 범한 혼로 인하여 한비둘기 2마리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주께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 예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예물로 삼을지니라. 그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우선 속죄 예물을 위한 것을 드릴지니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되 그것을 둘로 가르지 말며 그는 번제 옆에 속죄제 예물에 피를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짜낼지니 그것은 속죄제 예물이요 그는 두 번째 것을 규례대로 번제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를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에는 그 범죄한 자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제 예물로 가져와 자기의 예물을 드리되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위향도 넣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줄 지어서 주께 화제로 드리는 예물들에 따라 제단 위에서 부사를 찌니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니라. 제사장은 이러한 죄악들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 예물로서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높고 높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습보다 더 검은
그런 많은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속죄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심령 한심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시원한 생명의 말씀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항상 만족을 누리는 주님의 양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시종 주님께 모든 말씀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종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또는 두 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또 세상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복받은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참으로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면은 천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한 것도 귀히 여기면 또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오죽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은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이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율법 제사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허물 건. 죄도 허물 죄자고 과실이라고 할 때도 허물 과자고 허물이 이제 죄를 잘못한 것을 허물이라고 하죠. 근데 그 죄와 허물 건은 의미가 달라요.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해당하는 죄고, 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로 옮긴 범죄한 거, 행위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잘못인 줄 알고도 잘못을 저지른 것을 허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죄는 우리가 참 타고난 죄에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로부터 또 속죄가 된 것이지만은 또 그 죄 안에 건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잘못을 저지르면은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면서 잘못을 한 그 과오가 양심에 걸려서 양심에 가책이 되면은 벌써 양심이 찡그리는 거예요. 편하지가 못한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안식이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고도 살아가며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는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이 5장에서 모든 죄를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좀 몇 가지를 이제 나열하면서 이러한 죄, 저런 죄, 그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 너는 속건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1절에는 맹세의 거짓 맹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맹세하지, 신약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맹세를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구약의 율법에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과오를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은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은 내가 저 사람의 여차여차한 죄를 보았습니다. 들은 거, 말 들은 거는 안 되려. 내가 눈으로 목격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증인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법정에서 이제 어떤 범인이 범죄했을 때에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을,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면은 그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이번 이런 사건에 증인으로 선서를 한다. 허위가 아니고 사실임을.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면은 그 허위, 거짓 그 증언에 대한 죄를 받겠다 하는 것을 판사 앞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이고 정확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인 선서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들은 거는 누가 한 사람이 누구 하나를 지적해서 아무개가 나한테 이랬어 하고서 한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은 듣지 말라 그랬어. 그것을 같이 목격을 한 증인이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사실이라도 믿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냐? 감정이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맞아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하는 그 두세 증인이 없이는 그 증언을 받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듯이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증인이 이제 맹세를 하고 내가 봤습니다 하고서 그 증인을 서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질 않았어요. 진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증인은 서줘야지 되는데 그거 뭐 서줄 필요가 뭐 있어 하고서 증인 서는 것을 그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정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했네. 내가 그걸 봤고 들었고 제3자로서 봤는데 정의는 서줬으면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텐데 내가 정의를 안 서줘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자기가 정인으로서 정인의 입장으로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을 그 억울한 그 죄를 뒤잡아 쓸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겼었잖아요. 그때 가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음에 넘치는 그런 죄지요. 그런 때에도 속건제를 증인을 쓰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또 2절에 가서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이런 동물도 정한 동물이 있고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의 죽은 것을 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하다. 근데 그것을 만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딱 만졌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부정한 동물을 죽은 시체를 만졌네 하고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지 된다. 근데 3절에는 사람의 부정한 것, 사람의 그 부정한 것을 그 시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하게 은연중에 만지고서 야중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네 하고서 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게 되고 또 4절에는 어떤 혼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든지 입술로 말로 지은 죄 하지 말아야 될 말 망령된 말을 한 그런 그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또 내가 잘못했네.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그 잘못해서 저지른 죄잖아요. 그래서 허물 건자가 그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범죄를 한다 이겁니다. 범죄적으로 했을 때 죄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뭐 용서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걸리는 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이실짓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사는 것 같으지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려. 근데 나는 똑바로. 누구든지 다 그 아전인수격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가보세요. 죄를 여러 가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예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956페이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다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되는 거야. 좋을 때는 그냥 입에 있는 사탕도 뺏어 줄 정도로 그냥 꿀같이 달게 얘기하다가 그 이튿 날 가서 조금 비유에 틀리면은 도끼에 눈을 뜨고 독사에 독을 품고 야씨 두고 보자 하고 물어 뜯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지요? 다 똑같아요. 자기한테 피해가 가면 다 그런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 것을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며 여러분들의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속 양심까지 다 본다. 중심까지. 그렇게 해서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자기가 죄 지은 대로 갚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잖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벌을 줘버리면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을 그냥 눈 감아주자니 공의가 용서를 못해.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을 하려고 하면 또 사랑이 가만히 안 있어. 안 됩니다. 사랑. 그래서 그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고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속건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것은 예행 연습이야. 후일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의 속죄와 속건제를 다 이룰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율법 시대에는 일단은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는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다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또 한번 신약도 한번 봅시다. 구약도 봤으니까 신약도 가서 한번 예수님 말씀도 봐야죠. 마가복음 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 그냥 시간 관계상 한두 구절만 찾아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들과 사악함들과 속임들과 세욕들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들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으죠?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나한테 해당해도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인데 좋은 거 보면은 탐심이 나와. 금덩어리를 보면 탐심이 나와.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움이 나와. 내 마음은 하나인데 상황은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 한 가지가 나한테 걸리면은 다 걸리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죄를 열거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속건제 예물을 드립니다.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데 5절에 본문 가서 5절에 보니까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에게 죄가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했다고 했을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그 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야 하며 자백 이실 짓고 하는 거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6절입니다. 주께 속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속건제 예물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드려야지 된다. 그 7절에도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형편이 못 되면 가난해서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 예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예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린 양, 염소 갖다가 예물로 드려야지 되지만 도저히 가난해서 그 사람은 양을 못 드려. 염소 살 돈이 없어. 그때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든지 집에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삽비둘기 2마리를 가져갈 형편이 못 돼. 몸이 아프다든지 늙었다든지 삽비둘기를 어떻게 뭐 날 잡아가라고 비둘기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도망가지? 삽비둘기를 붙잡을 능력이 없어. 또 집비둘기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좌우지간 죄값은 치료해야 되니까 그때에는 그 11절입니다. 11절. 고운 가루, 밀가루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제 예물로 가져와서 자기의 예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넣지. 이제 그 소제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라고 했잖아요. 이제 고운 가루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으신 거예요. 아주 저주를 받고 저와 여러분 대신 아주 채찍을 120대를 맞았어요. 율법에는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로마법에는 죄인에게는 3배를 더해서 120대를 때리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채찍을 120대를 맞다 보니까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곱게 밀이 부서진 밀가루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고운 가루가 되듯이 찢겨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재에다가 소재에 물은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름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향료도 유향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범죄하고서 죄 때문에 드리는 예물인데 거기다가 향기나는 향료를 뿌려도 안 되고 값진 기름을 거기다가 부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아주 죄인으로 죽는, 죄인으로 드려지는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아픈 죄는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에바는 한 오멜을 한 에바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제 도량형의 말이나 이렇게 대박이나 이렇게 이제 측량하는 것을 도량형이라고 그랬죠. 측량하는 거나 또 저울질하는 거 그런 것을 도량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에바는 한 오멜인데 한 오멜이 우리나라 한국으로 말하면 한 대 두 홉이야. 한 대 두 홉. 여러분들 한 오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많이 거둬서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조금 거둔 사람도 한 오멜 그렇잖아요. 그 한 오멜이 한 대 두 홉인데 그 한 오멜이 장정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양이요. 그런데 쌀 한 대 두 홉까지만 하루 먹고 살잖아요. 장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오멜은 한 오멜
그 한 대 두 혹, 한국으로 말하면 그것을 갖다가 밀가루 한 대 두 혹 갖다가 이제 하면은 제사장은 그 밀가루 한 주먹을 지어서 그걸로 소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이 먹는 거야. 제사장은 성전에서 남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었잖아요. 날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서 번제물 가져오면 번제 드려야지, 속죄제 드려야지, 예물 드리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 지파, 한 지파, 제사장 지파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레위 지파는 직업이 없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직업, 제사장 직분만 행해서 그 죄인들이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번제물을 가져오면 내장 같은 거 번제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다 드리는 수도 있고 내장이나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만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취하고 요제 거제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흔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약 교회도 형제 자매들이 연보를 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신약 교회의 이제 실태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에 예물을 드리게 해놓고서도 거기에서 예물에 바치는 그 품목이 자기 분수에 밀가루는 없는 집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 교회당에 오시는 것은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번제나 이런 거 없었어요. 율법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가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살해하고 살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아주 아브라함에게 눈에 들게 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딸도 없으니까 그 자기 종을 이제 내 후계로다가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내가 큰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한테 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려줄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나는 그저 내 집에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이 될 수 있어. 그런 종은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네가 난 아들이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이 이른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봐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같이. 그 별들을 세워봐라. 별들을 셀 수 있나? 여러분들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뭐 별 하나 나가나 별들 나들 뭐 옛날에 시라고 했지도 그것도 못 세겠더라고. 난 머리가 나빠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나?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거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직 자식도 무슨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이 난다 그럽니까?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탁 그냥 믿었어요. 그래요. 나한테 내 자손이, 내 상속자가 이렇게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어요. 6절에 가서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서 믿었어. 의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지. 의심하고 탁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의인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인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않고 믿었으니까. 내 몸에서 자식이 날다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의심 않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최초의 믿음으로 의인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행함으로 의인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의인되니까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살고 군인은 군인으로 살고 경찰은 경찰로 살고 옷 입은 대로 살잖아요. 그죠? 군인은 군복 입고 군복고 저 군인이네. 경찰복 입고 저 경찰이네. 옷 입은 대로 사는 거.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3장 몇 절?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요. 찾아봐요. 모르는 분 있나 그래. 모르는 분들은 찾아봐서 아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옷이구나. 구원의 옷이란 말이요.
13절이 아니라 3장 27절. 내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27절 시작. 이는 너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상전이고 부자고 가난한이고 없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술집 가서 눈사람 가서 술 먹어야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요. 옷 입은 사람은 눈사람 안 가는 거요. 옷 안 입은 사람이 가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고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도 내가 잘못 인용했지만 13절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 예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복잡하게 자기 처신의 형편에 맞게끔 속건제 예물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자, 존귀한 자나 낮은 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속건제 예물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놓은 말씀이요. 53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해 주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만드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속건제 예물 되신 거예요. 속죄제 예물 되신 거예요. 여기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10절에 그가가
그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5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함이요. 창에 찔렸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렸어.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각각 죄짓고 살았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약 740년 전뿐이에요. 그러면 274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요. 여러분들의 죄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보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세요.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가 탈강한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 잘못 없어 하고 변명 안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속건제 예물이 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속죄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는 거야. 방종으로 그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세놨다고 하니까 죄 가운데 살기를 아주 재미로 삼아 로마서 8장 1절 찾아보세요. 그 육신의 기회로 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데서 묘미가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일반 다른 교회 쓰는 성경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끝났어요. 마귀가 요 뒤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에는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들이 뭐요? 정죄가 없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산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어.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어야지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은 죄를 지면은 죄인은 포석줄로 묶잖아요. 죄의 멍에로 속박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13절 가보세요. 그 밑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죄를 그냥 물 먹듯이 짓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 자유를 내 육신의 기회로 역이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구원받고 죄를 막 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시작. 자유한 자들이지만 너희 자유함을 악의 부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어디 죄에서 자유해졌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지옥 안 갈 거야. 교회 안 다녀도 돼.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모임을 찾아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왜? 달거든. 하나님 말씀. 맛있거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은 세상 생각으로 다 자꾸 꽉 차가지고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밭에다 씨를 뿌렸으면 잡초를 뽑아줘야지. 잡초를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잡초를 좀 뽑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다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 잡초를 그냥 내두니까 뭐야? 곡식이 제대로 자라요? 알곡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속건제라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모형과 그림자로서 선지자들은 이런 율법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후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처럼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속죄를 이룰 것이다 라고 구약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내 대신 2000년 전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후일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고 누가 더 확실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아야 해요? 더 못해야 해요? 나는 구약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사람 손 좀 한번 들어봐. 네? 더 좋아야 하는데 왜 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구약의 성도들이 더 좋았던 거예요.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과거형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건제 예물을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봐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행했지만 지금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에서 11절 9장 11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보세요.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건물에 속한 성전이 아니고 더 크고 완전한 하늘 성막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자백할 때 아까 구약 속건제 예물 드릴 때도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범죄 다 속죄해 주셨죠. 내 변호사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요한 1서 2장 가보시죠. 지금 우리의 변호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2장 1절 여기는 대제사장을 하고 변호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하노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죄는 내가 짓고 변호사 역할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비방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성경에는 차라리 이 땅에서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낙태된 아이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낙태된 아이기는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가 차라리 복 있는 거라니까요. 대전중앙침례교회까지 와서도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면 지옥이 천배 만배로 뜨거울 거예요. 왜? 복음을 거절한 그 죄 때문에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뜨거운 지옥불이 더 뜨겁고 더 뜨거운 게 있겠어요? 그러나 더 뜨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바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변호인으로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그 종교들은 죽은 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네? 여러분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큰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큰 구원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뇌기 5장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대강 들었습니다. 우리의 속건제 예물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감히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빛내는 빛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